가족 중에 한 사람, 또 레위 여자 중에 한 여자, 이래서 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 이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밝힙니다. 그러면 이 사람 누구 족속이야?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남자가 또 레위 여자 중에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거기서 임신해서 아기가 낳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에 지금 레위 족속의 한 이제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이렇게 이제 출생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볼 때에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탄압을 받습니다. 억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그런 남아 이제 살육 전체까지도 펴지게 되는 그런 아주 살벌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는 살벌한 그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볼 때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정말로 이제 어느 부러움, 다른 어떤 나라의 부러움 없이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아기도 낳는데 많이도 낳고 잘도 낳고, 그래 놓으니까 이 날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하다 보니까 가만히 그 애국 그 왕이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이래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번성이 되는 이 일을 막아보려고 지금 몇 가지를 실행해 봐요. 그래서 산파를 보내봅니다. 그래도 산파가 가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우리가 가니까 벌써 애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이는 일을 이제 감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이는 그 남아 살해 이제 정책을 이제 이제 하면서 2장으로 넘어오는데, 그런 어떤 살벌한 그런 세상에 좀 남자가 나무 죽여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바로의 살해 정책의 그 한가운데 지금 누가 태어납니까?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이 아들이 하나가. 그래서 오늘 그걸 밝히고 있잖아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결혼해서 아기를 하나 낳았다, 이리 되고 있거든요.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과 함께 이를 두려워한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억압 정책, 또 남아 살해 정책을 펼친 이 전장에서 이제 이어서 본장은 어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특별하게 선택된 한 아이가 출생하는 과정을 나타내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 10절에 보니까 그를 모세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 했다? 모세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구원을 한 사람을 세우는 그 과정인데 그 사람 바로 모세의 이름은 딱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런 본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 1절에서 10절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11절에서 15절은 동족에 대한 자기 발견 과정을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16절에서 22절은 미디안 도피 생활 과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2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억압과 탄압과 여러 가지 이런 이 참 살벌한 그 남아 살해 정책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탄식을 이제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 하나님 들으심의 과정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네 부분에서 또박또박 이렇게 부분을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2장 전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본장에서 이스라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선택된 모세의 태어남은요, 바로 왕의 남아 살해 정책,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한참 진행되던 그 불운의 시절에 태어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그는 애굽의 궁정에서 공주의 양자로 친어머니를 유모로 모시고 안전하게 자라고 거기서 시부리 인의 교육을 받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인데 우리 이 배후에 누가 지금 역사합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 역사를. 이것은 이스라엘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교육과 섭리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나타내주는, 아주 우리가 이걸 정말로 이제 이걸 좀
이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요,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오묘한 그 계획, 우리는요 여기서 엄청난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래요? 이 아들을 이렇게 이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들을 살리는 그 과정이요, 그냥 무슨 그냥 무슨 드라마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이 배후의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탄식, 죽음의 위협이 난무한 칠곡의 땅 애굽의 한가운데 던져집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왕궁에서 훈련을 시키고요, 거기서 자기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그래서 자기는 시브리님을 알고, 애굽 사람이 시브리 사람을 괴롭힐 때 그 사람을 쳐 죽이고요, 그 다음에 시브리 사람과 시브리 사람이 싸우는 걸 가서 말리면서 너희들은 우리는 같은 동지 왜 싸우느냐, 그래가지고 그 살인했던 그 일이 들통이 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그게 벌써 그 왕국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데 40년. 그래서 모세가 120살을 살았는데, 모세의 그 삶은요 정말로 무자르듯이 정확하게 40년 딱딱 구분을 짓고 하나님이 그걸 쓰십니다. 40년은 어디 살아요? 왕궁에서요. 애굽의 그 학문을 배웁니다. 거기서 무술을 배웁니다. 거기서 체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 잘 나가면 모세가 어떻게 돼요? 그 혈기로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지도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돼요? 미디안 강야로 막 그냥 살인을 저지른 그 일로 인해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을 기다려? 40년을 기다려. 40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년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양치기로서의 40년을 보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던 40년을 이제 살았던 그 모세가 광야 가서 양치기로 40년을 산다? 이거는요 도무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침묵하시고 그를 그냥 계속해서 낮추고 그의 모든 왕궁에 있던 것을 다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너는 왕궁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 왕궁에서 했던 그것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뽑아내는 겁니다. 너는 하나의 양치기와 같은 연약한 그런 사람이지 네가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뽑아내고 나서 40년 딱 되고 나니까 어떻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 말고 좀 다른 사람을 좀 찾아서 보내시면 안 됩니까? 계속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자꾸 이유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던져라. 뱀이 되고, 다시 잡아라. 그러니까 지팡이 되고, 그리고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갖다가 이제 모세를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치기로 살던 그를 불러서 이제는 소명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80세입니다. 자기 지력이 다 세아지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이래서 모세를 그때 부르셔서 그때서부터 모세를 쓰시면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딱 이끌어내고 자기는 소리도 없이 비스가서 꼭대기에서 그대로 죽어버리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생이 모세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이 애굽 나라의 한가운데 지금 던져지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바로 이런 모세의 일대기를 펼쳐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애굽 모두가 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보시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출애굽기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섭리가 절절절절 흐르는 그런 곳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흐르고 있습니다. 뭐가 그런데요?
맨날 가가지고 무슨 고생하고 아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 그 고생도 안 하고 아무 탄압도 없고 아무 위험도 없으면 구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이 요셉이 살던 그 왕들 살았을 때에 그 왕들이 요셉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 백성을 갖다가 아무 탄압도 안 했으면 이 사람들은 여기 안 나와. 절대로 거기서 머물러 살지. 가나안에 들어간다? 약속을 아무리 약속 땅이라도 안 갑니다. 왜? 거기가 좋은데. 거기 왜 나와? 안 나와. 거기서 눌러 앉아 있는 것이 그렇게 좋는데, 근데 탄압을 하고 여기에 박해가 오고 거기에 대해서 참 위험이 도사리다 보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해서 그들이 그곳을 빠져나오는데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편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너무 부유한 거,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세상 사람은 좋는데 우리는 그러하면 눌러 앉습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애굽 사람처럼 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기서 편하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요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요 우리가 좀 약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때로는요 없어 볼 때도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다 평안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는 절대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거, 하나님 제발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절대로 예면하지 않고 그 부르짖음을 딱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와 약속한 것을 생각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한 약속을 딱 상기하면서 이들을 구원의 계획을 딱 세웠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는 게 모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출애굽기를 볼 때에 우리는 뭘 느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어떤 고통과 그런 환난을 주지 않으시면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제 손길을 찾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환난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들게 만들고 모세가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우리가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모세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3절, 4절은 남아 살해 정책으로 인해서 더 이상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지금 어렸을 때는 그 울음소리가 적었지만 이게 3개월 때 되는 거예요. 3개월 때 모세가 3개월 되니까 이제 애가 울음소리가 얼마나요? 더 이상 집에 못 키우는. 왜?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더 숨길 수가 없다. 석 달 동안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 애가 울어야 되죠. 애가 어떻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어른처럼, 야 너 가만히 있어, 울면 너 죽어? 그런다고 해서 애가 그렇게 안 울고 있습니까? 애가 울어야 되죠. 근데 이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보니까 모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잘못 죽어요. 그래서 떠내려 보내서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애를 강가로 떠나보내는데 이제는 우리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어린아이, 우리 이 아기에게 함께 하셔서 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떠나보내는 거죠.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거 떠나보내지를 않지요. 왜? 죽어도 같이 죽자 하고 끌어안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둘 다 죽어버리는. 그런데 하나님 이 애를 떠나보냅니다. 내 손에서 떠나보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3개월밖에 안 되는 애를 갖다가 물에다가 떠내려 보낸다? 그건요 진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에, 자기 손으로 이 애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날강에 그 애를 떠내보내는 그 일이,
그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3절 4절에 나와 있고요. 5절 6절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떠내버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부모들은 갈 수가 없고 그 누이를 보내가지고 이 애를 어떻게 되는가 이 광경을 좀 보고 오라고 그래서 그 누이를 보내는 그 일들이 5절에서 이제 10절에 있는 그 말씀에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그 모세가 이제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그 유모를 자기 친어머니로 모시게 되고 그다음에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서 입양이 되는 그 과정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것을 딱 이렇게 이렇게 발치를 해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바로 공주의 목욕 시간이 어떻게 모세가 딱 이 갈대 상대에 담아서 떠내려올 그 시간에 어떻게 이 공주가 목욕하러 그 시간에 나왔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자, 우리 2장 5절을 봅니다. 자, 2장 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아니 이게 이 나일강이 적습니까? 아이고 강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모세가 떠내는 그 시간에 이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는 것 자체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해낸 것도 이것도 이게 우연이 있겠습니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우리 왜 물살이 세면 빨리 떠내려가면 그거 뒤에 건져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요 말씀에서 우리 바로의 딸이 그 시간에 나왔지요. 또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시녀들을 보고 저가서 건져오라 그러니까 건져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이 딱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딱 손길을 쫙 그려 놓으니까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의 딸이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가져왔어. 그래서 그 시녀들 보고 열어보라고 하니까 그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이가 하나가 그냥 울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자, 시작.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지금 아기가 그 안에 딱 들어있는데 울고 있는데 그 아기가 어느 나라 아기라고? 히브리 사람 아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공주가 얘를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바로 왕이 언명이기 때문에. 아니 이런 상황에 바로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살려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에요? 지금 바로 공주가 누구예요? 바로의 공주가 뭐예요? 바로의 그 딸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왕의 딸인데 아버지가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사람을 다 죽이는 일을 하는데 지금 자기가 이거 볼 때 히브리 사람의 애라고 지금 분명히 자기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를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살려내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손길을 통해서 그를 살려내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이렇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든지 믿는 사람, 택한 백성,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 이제 그 원수의 나라 공주의 손에서도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라도. 참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또한 그를 길을 유모를 지금 맞아들이는 그 과정이 기가 찹니다. 자, 8절 9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8절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의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라. 지금 이 어머니가 아들이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물에 떠내려 보냈는데 다시 찾잖아요. 다시 찾으면서 뭘 받아요? 싹을 받아요. 싹을. 이럴 일이 어딨어? 애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오히려 싹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자기 품에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자기 손에서 이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떠내려 보냈더니 아기도 살고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을 품고 유모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하면서 뭐까지 받아? 싹까지 받아. 품삯까지 받는다. 감동이 안 되나요? 나는 참 여기서 이 말씀을 대할 때 너무 감동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 이것도 이 바로의 공주가 있을 때에 이 미리암이라는 그 모세의 누나가 어떻게 담대하게 그 공주 앞에 쫓아나가서 그 일을 한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잘못해서 죽잖아요, 둘 다. 누구 지금 작당하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것들이 봐라. 이걸 하나는 떠내버려서 어떻게 되는가 보러 와가지고 내가 얘를 건지니까 유모가 있으니까 유모를 써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있어. 아이고, 이건 죽을 일입니다. 죽을 일이요. 그런데도 이 바로 공주가 뭐라 그래요? 가서 불러오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왔어. 이 지금 불러온 사람이 누구요? 요게벳입니다. 누굽니까? 엄마요, 생모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주가 뭐라 그래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미워서 키워라. 내가 그 싹을 주겠다. 이러면서 이 아기를 어머니 품에다가 그냥 던져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요, 내 손에 있는 것을 강물에 던져라. 수일 안에 다시 찾을 것인데 더 좋은 것으로 몇 배를 더 좋은 걸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모세를 딱 던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도 살고 그 어머니가 싹을 받으면서 이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참 가슴이 절절해. 이걸 생각. 그러므로 모세의 운명, 모세의 파란만장한 그의 삶, 그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높이 찬양하며 그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과의 어떤 모든 이 어떤 삶을 이제 주께서 이끌어 가시지 믿지 않은 사람하고는 저 상대도 안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아예 주님의 눈밖에 나 있는 거예요. 전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삶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도 하시고 그러고 또 그들을 양육도 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싹까지 주면서 하나님 이제 이 일을 이제 행하게 하시는 거, 그게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모세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시편 17편 8절 9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어떻게 벗어나게 없어서. 참, 이 다윗은 이 맛을 본 겁니다. 이 맛을 본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엄청나게 위험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위험을 당했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나를 눈동자에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원수를, 이 나의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나 동일하시다 말이에요. 그럼 모세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키십니다. 나의 모든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